오늘 제목이 여러분 좀 남다를 거예요. 동서남북을 통해 구원한 영혼. 여러분 어떤 말씀이 좀 상상이 되시는지요? 여러분은 아시는 분은 알겠지만 작년 5월에 저는 이제 심장에다가 그 페이스메이커와 사춘격인 아이시드 디바이스라고 장치를 하나 달았습니다. 그래서 쉽게 말하면 심재세동기입니다. 심장을 만약에 멈출 경우는 이 장치가 자극을 줘서 심장을 뛰게 만드는 장치예요. 예. 그 장치를 달고 나서 5월 8일 날 제가 수술을 했는데 그 기간 동안 그 이후에 얼마 동안은 저는 마치 저의 인생의 모든 시간이 멈춘 것 같았어요. 그냥 멈춰버린 것 같았습니다. 몸이 말을 듣지 않고 제 인생 처음으로 전신마취해서 몸에 찢으면서 뭘 장치를 넣고 그러는 걸 처음 해봤어요. 그냥 그러고 나서 못 움직이겠더라고요. 여기 왼팔을 3개월인가 4개월을 못 썼습니다. 모두 힘을 줄 수가 없었어요. 제 시간이 멈추고 제 인생이 멈춘 것 같은 느낌이었어요. 답답했습니다. 그러면서 그 시간들 동안 있으면서 답답하고 막 여러 가지 신경이 있고 교회적으로도 힘들었습니다. 교회가 아내도 저도 둘 다 아프니까 성도들을 케어하지 못하니까 성도들은 떠나가고 그 아픔도 또 고스란히 겪어야 되었어요. 그러면서 제 안에 그 아픈 기간 동안 8월달, 9월달이 되면서 제가 하나 결단을 했습니다. 내가 이렇게 계속 있다가는 안 되겠다. 그냥 뒤처지지 말고 그동안 미뤘던 것을 하나 해야겠다고 싶으면서 묵묵히 묵혀두었던 것 하나가 있었습니다. 더 이상 늦어지면 안 될 것 같아서 이제는 시작하자. 그리고 시작했던 것이 기타 수리였어요. 여러분 제가 기타를 제법 칠 뿐만 아니라 기타를 수리할 수 있는 재주가 있더라고요. 관심이 많으니까. 근데 그걸 뒤로 미뤘어요. 시작했습니다. 지금 여러분 교회 주보에 오늘 보시면 제가 글을 쓴 게 있는데 거기에 약간 적긴 했습니다. 참고하시면 되겠어요. 지금 제법 한 20대 넘는 기타들을 두루두루 만졌어요. 그리고 죽을 것 같은 기타들이 살아나서 이제 제대로 생명을 발해서 소리를 내요. 지금 그래서 기타 수리들이 지금 의뢰들이 지금 들어오고 있어요. 그리고 잘 고쳐진 것들은 다시 또 팔아요. 그래서 돈도 짭짤하게 벌었습니다. 예. 그렇게 해서 시작했던 것이 나에게 줬던 달란트를 이렇게 냅두는 것만도 아니다. 그래서 작년 10월 달부터 기타 강습회도 시작했어요. 기타 교실이죠. 매주 금요일마다 오후 저녁에 2층 교육관에서 강습회를 열어요. 맨 처음에 3명이 시작했는데 지금은 입에 소문을 타갖고 자꾸 데려와요. 너무 많이 데려와서 문제예요 지금. 왜냐하면 수준이 다 틀리잖아요. 그때 시작했던 분들은 3개월이 지났는데 제법 쳐요. 그러니까 나도 이만큼 해. 너도 할 수 있어. 따라오는 거야. 그랬더니 이제는 우쿨렐레는 안 가르쳐줘요. 우쿨렐레도 가르쳐줘요. 또 나눠가. 또 2명 늘었어요. 너무 많아요. 지금 정리를 해야 될 거 아니에요. 그러면서 이제 자신감도 붙고 또 보람도 느끼고 그래서 이제는 악기의 원리를 아니까 또 다른 것도 해볼까? 그래서 다른 것도 도전했어요. 그러면 뭐 키보드도 결국 전자악기잖아. 키보드도 고쳐봤어요. 여러분 제가 2대를 고쳤습니다. 여러분 이제 글 읽고 있을 때는 아직 한 대만 고치고 2번째를 고치고 있는 중이었어요. 그런데 지난주에 그걸 보내갖고 물건이 바닥 부품을 껴갖고 고쳤어요. 그것까지 팔았습니다. 제가 부자가 되었습니다. 지금 버려지고 망가지고 쓰레기가 되어야 될 그것을 제가 200불을 투자해서 부품을 사갖고 넣었는데 됐어요. 그래서 500불에 팔았어요. 얼마 벌었죠? 선수 되시죠? 예. 300불이나 본 거예요. 놀랍죠? 쓰레기 될 뻔한 걸. 여러분 키보드가 엄청 큰 겁니다. 88번 반이에요. 되게 좋은 거예요. 고쳤어요. 첫 번째 것은요 보니까 딱 하나만 문제였어요. 첫 번째 거는 딱 열어서 보니까 선 연결이 하나가 딱 빠졌던 거예요.
찾는데 오래 걸렸죠. 연결만 딱 했더니 되는 거예요. 정상 가동이 돼요. 두 번째 건 부품이 망가졌어요. 부품을 갈아버리니까 돼요. 그러면서 제가 깨달은 게 있어요. 겉보기에 멀쩡한 것 같아도 연결 하나만 시켜주면 되는 거구나. 하나만 바꿔주면 되는구나. 이걸 하나 깨닫게 된 거예요. 우리가 대부분의 문제를 우리는 바깥에서 봐요. 사람들이 밖에서도 문제가 있네 그러는데 여러분 진짜 문제는 어디에 있어요? 안에 있어요. 안에 있다고요. 고장난 것을 어딘지 찾기만 하면 우리가 고칠 수가 있어요. 저는 오늘 이 본문으로 다시 돌아오는 거예요. 이 본문 안에 볼 때 마가복음 2장에 나오는 이 중풍병 환자가 있잖아요. 이 사람은 원래부터 이렇게 됐던 사람이 아니에요. 나면서부터 그러지 않았어요. 중간에 그랬을 거예요 아마. 그의 인생도 모르긴 몰라도 갑자기 어느 순간에 멈추지 않았을까요? 제가 아파서 멈췄던 것처럼.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들. 멀쩡히 살다가 어느 날 스트로크가 온 거예요. 스트로크가 딱 와서 한쪽이 마비된 거예요. 그게 당하고 싶은 사람이 있겠어요? 너무 당황스럽죠. 갑자기 몸이 멈췄습니다. 몸이 말을 듣지 않는 거예요. 근데 그거 아세요? 그분들은 생각은 먼저 멀쩡한 거? 생각은 멀쩡해요. 그런데 내 말이 안 되고 내 몸이 안 움직이는 거예요. 스티븐 호킹이라는 사람 알잖아요. 천재 과학자. 그 사람의 천재예요, 천재. 그런데 말을 할 수가 없어요. 해갖고 하나씩 만들어내는 거예요. 몸은 말할 것도 없고 움직일 수 없어요. 그랬던 것 같은 거예요. 아마 정신은 또렷했을 거예요. 예의 범절도 명확했을 거예요. 오늘 생각해 보십시오. 이 본문의 환자는요 누워있는 사람이잖아요. 아무것도 할 수 없어요. 누가 도와주자면 살아갈 수 없는 사람이에요. 아마 제가 개스해 봤습니다. 그가 누워있으면서 내 그때 그러지 말걸. 그때 그러지 않았으면 내가 이렇게 안 됐을 건데. 내 이 병만 아니면 내가 이렇게 살질 않을 텐데. 내가 이렇게 비참하게 되진 않았을 건데. 어떤 분이 여기 뉴질랜드에서 유학원을 크게 하셨던 분이 있어요. 크게 했습니다. 근데 그분도 스트로크를 받았거든요. 너무 무기력해지는 거예요. 아무것도 할 수 없는 거예요. 머리가 얼마나 똑똑한데요. 그런데 할 수 없어요. 모르긴 몰라도 이 환자도 그랬던 것 같아요. 내가 그때 그 음식을 먹지 말걸. 그때 내가 너무 무리하지 말걸. 후회 수없이 하지 않았을까 싶어요. 저도 어저께 CT에 나갔거든요. CT에 어떤 그 목사님 한 분을 좀 예전을 해야 될 게 있어서 갔는데 거기에 그분을 그 숙소에 모셔다 드리고 퀸스트리트를 지나갔네요. 퀸스트리트가 여러분 복잡한 거 아시죠? 함부로 나가지 마세요. 잘못 나가면 무조건 딱지가 날아와요. 거기. 근데 제가 밤에 밤길이라 비가 오고 그래서 거기를 지나가면 안 될 것 같은 그 길을 지났어요. 집에 와갖고 내가 왜 그랬을까? 딱지가 날아올 것 같은데 별 고민을 다 했어요. 그래서 이제 제 아내가 이제 막 이리저리 찾아봤나 봐요. 찾아봐서 했더니 찾아보니까 거기는 그 시간에는 괜찮은 거로부터 나오더라고요. 아마도 기대하는 바는 그렇습니다. 괜찮을 거라고 기대하고요. 마음 편하게 있어요. 하지만 우리가 뭔가를 해놓고 나서 그러지 말걸 우리가 후회하는 게 많이 있다는 거예요. 아마 오늘 여기 나온 주인공도 그랬을 거예요. 여러분 몸이 묶이면 그거 아세요? 우리의 생각도 더 깊은 절망에 빠진다는 걸 아파 보신 분들은 알 거예요. 고난 가운데 들어가 보니까 저는 경험적으로 제가 알겠어요. 몸이 확 묶여서 아무것도 못하니까 마음이 죽더라고요. 목회자인 마음이 죽어요. 자신감이 없더라고요.
아무 소망이 없는 것만 같았던 이 중풍병자 환자에게 그런데 어느 날 놀라운 일이 벌어져요. 이름도 알 수 없던 사람이었어요. 그 사람들의 직업이 뭔지도 몰라요. 그리고 다른 어떤 기록도 없습니다. 오늘 읽었던 성경 본문에 딱 한 가지 힌트만 나왔어요. 네 사람이요. 네 사람. 이 네 사람에 대한 여러분 증거, 자료 어떤 거 있으세요? 가지고 있는 증거가 있으신가요? 자료가? 이름도 없어요. 아마 모르긴 몰라도 가버나움 사람이 아니었을까? 유추는 해봐요. 왜? 그 환자를 그 멀리서 계속 들고 오진 않았을 거니까 아마 그 가버나움이라는 동네에 살지 않았을까 싶습니다. 저는 그 이름도 알 수 없는 이 무명의 사람들을 저는 이름을 지었어요. 동서남북이라. 누구는 동시고 이름이 동시겠죠. 예, 동서남북이라고 적어봤습니다. 사방이 막혔던 인생이었어요. 그 환자는 사방이 막혀서 아무것도 할 수 없고 그냥 천장만 봐야 되는 거예요. 끼껏해야 고개 돌려서 왼쪽 오른쪽이에요. 거기 외에는 볼 수 있는 게 없어요. 그랬던 인생 가운데 오늘 사방에서 들어올린 4명의 사람이 있다는 거예요. 저는 오늘 그 사람들을 조명해 보려고 그래요. 이 4명의 사람이 아주 했던 2가지 중요한 행동이 있어요. 오늘 그 2가지 중요한 행동이 무엇이었는지를 볼 거예요. 특별히 여기 준비하지 않았습니다. 여러분 귀로 경청하시면 되겠어요. 이 4사람이 했던 것은 예수님만이 답이시라는 것을 알고 예수님께 데려오는 일을 하는 거예요. 다른 거 없어요. 예수님께서 답이야. 예수님께만 데려온 거예요. 4명이서. 예수님께 데려가면 어떻게든 될 거야. 데려가자. 의기투합이 됐습니다. 데려왔어요. 근데 오늘 성경은 뭐라 그러냐면 예수님께서 그들의 믿음을 보시고 오라고 해요. 예수님이 그들의 믿음을 보시고 행동하시는 거예요. 예수님은 그들의 그 환자의 병을 먼저 보시지 않았어요. 그냥 누워 있으니까 연약한 사람이죠. 근데 그들의 믿음을 보셨어요. 그리고 가장 먼저 동서남북의 믿음을 보셨다는 거예요. 생각해 보세요. 4개의 각도에서 들었을 거예요. 믿음은 여러분 말이 아니에요. 말로만 아멘 아멘이 아닙니다. 믿음은 방향이 있어야 돼요. 그들은 방향을 정했고 예수님께 나온 거예요. 예수님께 나온 거예요. 그냥 데려왔어요. 근데 오늘 성경의 배경을 보니까 집에는 사람이 가득했대요. 들어갈 수가 없는 거예요. 들어가는 길도 다 막혔어요. 사람들로 인산인해로 그냥 넘쳐나는 거예요. 이럴 때 어떻게 할 거예요? 여러분들 식당 갔을 때 줄 쫙 서 있는데 가서 줄 서서 끝까지 먹는 분들 한번 손 들어보세요. 나는 끝까지 줄을 서서 먹는다. 여러분 저는 그러지 않아요. 저는 줄 서서 먹어본 적이 없어요. 그러면 딴 데 가요. 차라리 그냥. 딴 데 가서 편하게 먹어요. 그런데 제 첫 번째 아들하고 저는 그런 과인데 제 2번째 아들과 제 아내는 기다려서라도 먹습니다. 참 달라요. 아마 우리 가족마다 다 그럴걸요? 다 크로스 되는 게 있어요. 같이 내 편이 있어요. 이렇게. 나 마음이 맞는. 자녀들도 그래요. 근데 오늘 이 사람들은 기다려보니까 내가 안 될 것 같은데 그리고 그들은 돌아가지 않았어요. 어떻게 해요? 많은 사람들은 아닌가 보다. 오늘은 아닌가 봐. 그냥 가자 그랬는데 이들은 아니에요. 야 동서남북 마을 야 우리 지붕으로 가자. 누군가가 그 제안을 했나 봐요. 그리고 지붕으로 올라갑니다. 그러고 나서 그들이 2번째로 결단한 건 뭐냐면 지붕을 뜯어내는 결단을 한 거예요. 그리고 결단만 뿐만 아니라 그 수고를 해요. 뜯어내는 거예요. 지붕을 뜯어내는 거. 저는 이 장면이 참 놀라워요. 이 장면을 한번 여러분 좀 유심히 보셔야 돼요. 생각해 보세요. 누군가는 흙을 파냈을 거 아니에요. 누군가는 거기에 얽히고 설켰던 그 나무들 가지라든가 그거를 다 드러냈을 거예요. 꺼냈을 거 아니에요. 그리고 누군가는 침상을 들고 붙잡고 있었을 거예요. 믿음은
지붕을 뜯어내는 행위가 필요해요. 여러분, 믿음은 말로만 하는 게 아니에요. 직접 행동하는 수고가 필요한 겁니다. 여러분 한번 상상 한번 해보십시오. 저도 말씀을 보면서 말씀은 5구절밖에 안 되는데 행동은 여러 가지 있었을 거예요. 그리고 그 한 사람은 병이 나와서 엄청난 인생의 변화가 있었을 건데 너무나 간단하게 넘어갈 일이 아닌 거예요. 저는 그래서 상상해 봤습니다. 자, 침상이 내려오잖아요. 그러면 그 안에 있었던 사람들은 어떤 상황이 되겠어요? 먼지가 날 거 아니에요. 이거 무너지는 거 아니야? 막 시끌벅적지근하지 않았겠어요? 누군가는 그래요. 하지마! 야, 순서가 있지. 나는 여기서 애타게 기다려서 여기 와 들어왔는데 너는 왜 그렇게 편법을 쓰고 그래? 소리 내는 사람이 있지 않을까 싶어요. 그건 반칙이야, 반칙. 우린 이렇게 기다리고 있는데, 우린 여기서 귀담아 듣고 예수님 말씀을 막 듣고 있는데 왜 우리를 방해하는 거야? 막 이런 사람이 있었을 거예요. 근데 그 반면에 어떤 사람은 야, 참 너네 획기적이다. 우리는 그런 생각도 못했는데 어떻게 그랬니? 너네들 열정이 대단하다. 그런 사람도 있었을 거예요. 그러면서 어떤 사람들이 이러는 겁니다. 저렇게 와서 어떤 기적이 저기도 일어날까? 생각하는 사람도 있지 않았을까 싶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의 뜻밖의 말씀을 하시는 게 여기서 있는 거예요. 그 사람이 환자가 내려왔는데 내려온 그 환자에게 너무나도 앞도 뒤도 말도 안 되는 말을 하는 거예요. 내 죄사함을 받았다는 거예요. 그 중풍병 환자에게. 이게 무슨 관련이 있어요? 내려와 그냥 무조건 땅에 떨어진 그 사람에게 내 죄사함을 받았대요. 네 사람의 동서남북이라는 그 사람들의 믿음을 보시고 그 사람에게 내 죄사함을 받았대요. 이게 앞뒤보나 뭐가 있어요? 논리전개가 전혀 없잖아요. 예수님은 중풍병보다 더 깊은 고장을 보셨던 거예요. 고장난 걸 보신 거예요. 우리는 겉을 보잖아요. 환자를 겉모습을 보잖아요. 아, 왜 쟤는 이렇게 버릇이 없어? 왜 저는 이렇게 저기에 너무 이기적이야? 막 그러는데 예수님은 다른 각도예요. 예수님이 보시는 것은 주님은 중심을 보시는 거예요. 우리는 증상을 보잖아요. 겉으로 나타난 걸. 근데 주님은 그 근원적인 걸 보는 거예요. 근원적인 것. 그 사람의 어떤 죄의 모습을 봤던 거예요. 우리는 흔히 그럴 겁니다. 아마 제자들처럼 우리도 쉽게 말할 거예요. 저게 무슨 죄가 있어서 저럴 거야. 실제로 요한복음 9장에 어떤 맹인이 나와왔을 때 예수님께 고침을 받고자 나와왔을 때 제자들이 그렇게 물어봤습니다. 예수님, 저 사람은 저렇게 맹인된 건 나면서부터 맹인이었거든요. 저 맹인은 누구의 죄 때문에 저렇게 된 거예요? 저 사람의 죄 때문입니까? 아니면 부모의 죄 때문에 저렇게 된 거예요? 물어봤어요. 예수님이 뭐라고 대답했죠? 야, 그 둘 다 틀렸어. 그게 아니야. 저거는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기 위해서 한 거야. 라고 얘기하셔요. 여러분, 욥기에서도 우리가 볼 수 있는 내용이 보면은 하나님의 욥의 나중에 친구들은 그거예요. 욥, 너도 뭔가 something problem 있어. 너 뭔가 죄 지은 게 있을걸? 잘 생각해봐. 그 죄를 왜 해? 막 그래요. 근데 나중에 결론에는 하나님이 이 친구 3명에 대해서 책망하셔요. 아니야. 그게 아니야. 라고. 여러분이 하나 이거 생각하시는 게 있어요. 고난, 역경, 환난을 받아 죄를 지었기 때문이야. 그 이꼬르 관계는 아니에요. 그건 반드시 맞는 얘기는 아닙니다. 다만 상관은 있어요. 죄하고 하나님의 심판받는 건 상관은 있어요. 이걸 이렇게 균형 있게 여러분이 아시는 게 필요할 것 같습니다. 저는 여기서 좀 여러분에게 기억을 좀 했으면 하는 게 정죄는 지붕이 돼요. 정죄하는 건 지붕과 같은 역할을 해요. 막아요. 하지만 은혜는 지붕을 뜯어내는 게 있어요. 이 말씀에서 여러분 한번 그런 인사이트가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은혜는 지붕을 뜯어내는 거예요. 정죄를 정죄해버린단 말이에요. 그 지붕이 덮어버린다. 혹시 우리 주변에도 움직이지 못하는 영혼이 있어요. 자기 혼자
어찌할 수 없는 영혼들이 있어요. 몸이 아니라 마음이 마비된 사람들이 우리 주위에 있습니다. 있어요. 안 보여요, 우리에게. 근데 주님은 보이세요. 어떤 사람은 죄책감에 막 덮여갖고 누워있는 사람들이 있어요. 어떤 사람의 정죄가 너무너무 힘들어서 지금 집 안에서만 갇혀있는 사람들이 있어요. 그 사람들은 스스로 예수님께 나올 수 없는 사람이에요. 그때 필요한 존재가 저는 오늘 말씀을 보면서 동서남북이라고 저는 보고 있습니다. 우리는 구원자가 아닙니다. 하지만 통로는 될 수 있어요. 예수님이 구원자시거든요. 구원하신 예수님 앞에 우리가 인도할 수는 있다고요. 우리가 믿음으로 들고 수고하고 지붕을 뜯고 정죄 대신에 은혜를 선택할 때 주님을 말씀하시는 거예요. 뭐라고요? 내 죄사함을 받았다고요. 그 환자에게, 그 영혼에게, 아무것도 할 수 없는 그 무기력한 그 환자에게 그렇게 말해준다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가만히 생각해 보십시오. 그 중풍병자는 자기 힘으로 한 걸음도 움직일 수 없던 사람이었어요. 그날 그는 침상에 누워서 천장만 봤을 거예요. 몸이 불편했기 때문에 고개도 막 못 가누어요. 여러분들 그 중풍병 환자들 실제 보셨나 모르겠어요. 그 마비된 사람도 마찬가지고 소아마비 같은 사람들도 이게 잘 안 돼요. 그분들은 아마도 침상 위에 누워서 천장만 바라봤을 거예요. 저는 상상해 봤습니다. 그는 귀는 다 살아있거든요. 생각도 살아있고 귀가 들어보니까 사람들의 발걸음 소리도 들렸을 거예요. 사람들의 웅성웅성하는 소리도 들었을 것 같아요. 그리고 갑자기 흙이 막 떨어지는 소리도 들렸을 거예요. 이게 뭐지? 뭐가 막 뜯어내는 소리도 막 들었을 거 아니에요. 그리고 어느 순간 갑자기 자기가 어디론가 떨어지고 내려가고 있어요. 사람들이 내려오고 있었으니까 느낄 거 아닙니까? 저는 그 사람을 봤어요. 그 사람은 어떤 생각을 했을까? 한번 생각해 보시죠. 그 사람은 그렇게 내려가고 있는 동안 어떤 생각을 하고 있었을 것 같아요. 저는 제가 병원에 있다가 다 깨어나갖고 병실에 누워있는데 아무것도 할 수 없고 누군가가 저를 막 도와줘야만 하는데 저는 익숙하지 않잖아요. 안 해봤던 거잖아요. 막 신세 지는 게 저는 익숙하지 않은데 이 사람은 그렇게 살아왔지만 내내 같은 순간에 그럴 거예요. 복합적인 마음이 들지 않을까 싶습니다. 생각과 정신은 멀쩡했으니까. 그리고 제가 왜 이런 생각을 하냐면 만약에 이 사람이 그렇게 중풍병 환자가 된 지 오래되은 거라면 오래되면 약간 움직여서 혼자 걸을 수 있고 하거든요. 이 사람이 이 스트로크가 온 지가 얼마 안 된 거예요. 너무 갑작스럽게 맞은 거예요. 그때는 아무것도 할 수 없습니다. 그는 내려가면서 그럴 겁니다. 두려웠을 거예요. 내가 어떤 일을 하는 거지? 창피도 하지 않았을까요? 야, 내가 너무 창피해. 나의 그리고 사회적인 지위가 있지. 이게 뭐지? 내려가는 것은 너무 창피했을 것 같아요. 내가 이렇게까지 해야 돼? 내가 왜 이렇게까지 해야 되지? 이게 될지 안 될지도 모르는 거 가지고. 그런데 그를 붙잡은 네 개의 손은 끝까지 붙잡고 있습니다. 그리고 끝까지 바닥에까지 내려놔요. 동쪽의 손이 그랬고 동쪽의 서쪽의 손, 남쪽의 손, 북쪽의 손이 계속 잡아주고 있습니다. 혹시 여러분도 그 침상에 누워있던 사람일 수도 있지 않을까요? 여러분 그런 인생을 살아본 것 같지 않으세요? 아니 앞으로 그런 인생이 여러분에게 주어진다면 여러분은 어떻게 하시겠어요? 내 힘으로는 예수님께 갈 수 없었던 그 날들이 있었습니다. 여러분 저도 있었습니다. 몸은 움직였지만 마음은 마비된 그날이 있어요. 몸은 멀쩡한 것 같은데 마음이 상해갖고요 절망이 되더라고요. 그거 아세요? 모든 상황이 다 안녕한 것 같은데 내 마음이 죽을 때가 있어요. 살 수 있는데 못 살아요.
인생 가운데 그런 인생들이 우리 주위에 있어요. 마음이 죽은 사람들이요. 여러분 그 사람들이요. 그때 그거 기억하셔야 돼요. 제가 그 아프고 힘들 때 그때 누군가가 나를 위해 기도했던 사람이 있더라고요. 여러분 그런 기도해 준 분 기억나세요? 누군가는 끝까지 포기하지 않고 기다려줬고 끝까지 저를 붙잡은 사람이 있어요. 누군가는 여러분을 대신해서 믿어줬던 분이 있어요. 우리 어머니 아버지가 그랬습니다. 하나님이 우리 창범이를 끝까지 붙잡아 주실 거야. 10년 동안 제가 세상으로 나가서 거의 소위 말하는 돌탕이거든요. 돌아온 탕자인데 제가 수없이 돌아갔는데 하나님이 반드시 돌아오게 할 거야. 그 믿음을 가지셨어요. 근데 진짜 무섭대요. 그 기도가 무서워요. 어느 순간 되니까 제가 돌아오더라고요. 그 탕자가 수없이 얻어맞아갖고 거지가 돼갖고 돌아온 것처럼 저도 다 망하고 마음 상하고 하나님께 돌아왔어요. 여러분이 그거 아셔야 돼요. 돌아온 탕자는 다시 안 나갑니다. 근데 여러분이 갔다가 멱살 잡고 데려온 아들, 딸 있죠? 다시 나갑니다. 잘 생각하셔야 돼요. 탕자는 안 와요. 나가면 개고생입니다. 저의 부모님이 그랬고 저의 영적인 스승이었던 우리 담임 목사님, 원로 목사님들, 또 우리 목사님들, 교역자들 그들이 끝까지 포기하지 않고 저를 계속 잡아줬어요. 그러니까 때가 되니까 제 영혼이 살아나더란 말이죠.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여러분을 살린 것은요 내 사람이 아니에요. 실제로 내 사람이 아닙니다. 바로 예수님이 살리시는 거예요. 예수님이 여러분을 살리시는 거라고요. 그러니까 예수님을 믿으셔야 되고 예수님을 붙잡으셔야 돼요. 그런데 기억하실 게 예수님은 동서남북의 손을 사용하셨다는 거예요. 오늘 거기에 저는 여러분에게 포인트 잡는 거예요. 이제는 우리가 누군가의 동쪽이 되어주어야 될 차례가 아닌가 싶습니다. 누군가의 서쪽이 되어주고 누군가의 남쪽, 누군가의 북쪽이 되어줘야 된다는 거죠. 왜? 그 사람들은 그 손길이 없으면 주님께 나올 수 없어서 그래요. 사방이 막혔기 때문에 그들은 어떻게 할 수가 없어요. 여러분 아마도 그 일을 감당할 때는 여러분의 이름도 밝혀지지 않을 거예요. 여러분의 이름이 어딘가에 남지도 않을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하늘에서는 그날의 흙먼지들이 막 날렸던 것처럼 소리 들렸던 것처럼 주님께서 우리는 들으실 것 같아요. 그리고 주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해 주시는 게 있을 것 같습니다. 오늘 본문에 나왔던 것처럼 그들의 믿음을 보시고 아니 우리들의 믿음을 보시고 누군가의 영혼을 구원할 것이라는 거예요. 주님이 여러분의 믿음을 보실 때 또 한 영혼이 일어날 줄 믿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한 주간 누군가의 동서남북이 되어주시는 은혜가 있기를 축복합니다. 그런 삶이 주님께서 기뻐하시는 선한 이웃 교회의 선한 이웃의 삶인 줄